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자신의 요정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단은 5번째 아들이고 납달리는 6번째 아들이 됩니다. 비라에게는 첫째, 둘째 아들이 되고요. 라헬의 이러한 행동은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에 근거하여 여주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합법적으로 자기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자기의 가문을 세울 수가 없는데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것이 사회 문화적인 관습 속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라헬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레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비라 다음에 라헬도 이제 그 레아도 라헬을 본받아서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매 간에 어떤 경쟁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로 경쟁의 심리로 아이를 낳는 이제 그러한 출산의 구도가 나타났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발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 레아에게 이 합한 채를 주는데 라헬이 이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과감하게 자기 언니에게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안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이제 동생 라헬에게 빼앗겼던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결핍이 됐잖아요. 그래서 늘 남편이 자기에게 이제 이런 노이로제가 걸린 상태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이 나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과 티격태격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라헬이 좋은 하나의 딜을 할 수 있는 그 건을 하나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합한 채를 내게 주고 그러면 오늘 밤에 남편이 내게 올 텐데 내가 당신에게 언니에게 돌려보내겠다. 이 말에 남편의 사랑에 결핍했던 레아는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요. 라헬은 왜 합한 채를 요구했겠느냐?
그것은 이제 뒤에 오늘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라헬이 왜 하룻밤에 자기에게 찾아올 남편을 언니에게 돌려보냈냐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자녀 생산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합반지에 대해서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레아는 야곱과 동침 후에 분명히 태의 문이 닫혀 있었죠. 근데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보면은 5번째 아들인 이사가를 낳고, 그리고 연이어서 6번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야곱에게는 9번째 아들과 10번째 아들이 되죠.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세요? 라헬은 합한체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미신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합한체를 받은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대로 레아가 주인이 되죠. 레아가 낳은 이사갈과 스불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가 확산이 됩니다. 이 제목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절 14의 상반절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14절에 그 30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밀 거둘 때라고 하는 어떤 시기를 특정합니다. 그리고서 루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레아의 첫째 아들이죠. 나갔다. 어디로? 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뭘 갖고 오냐면 합한 채를 발견하고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루벤은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로서 야곱의 장자지요. 이 당시에 루벤의 나이는 약 몇 살이 됐을까? 어떤 이제 그림에 보면은, 기독교 자료에 보면은 루벤이 장성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닙니다. 잘 돼야 5살 전후입니다. 4살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6살도 될 수 있는데 그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밀을 거둘 때는 대략 5월에서 6월경이고요. 그리고 이 5, 6월경에는 합한채가 무르익는 시기라고 합니다. 합한채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서상에서 5, 6월경에 이제 르우벤이 나가서 합한채를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드리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요, 레아에게 드렸는데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라헬이 목독했습니다. 라헬이 바로 이것을 보고 14절 그 하반절에 B절에 보면은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채를 청구한다.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는 말입니다. 자, 합한채가 뭘까요? 합한채. 합한채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두다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두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합한채가. 이것이 뭐냐면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도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은 지중해 지역의 약초로서 사용을 했던 이러한 그 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합한채를 사랑의 사과다 이렇게 별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도두라고 하는 단어에서 연관이 되니까요. 자, 그러다면 이 합한채는요, 여러분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이 고대의 그 근동 지방에서 합한채는 어떤 생식 혹은 사랑 혹은 주술적인 이러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식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라헬이 합한채를 언니에게 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어떤 주술 사상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가 이렇습니다. 자, 우선 합한채는요, 뿌리 모양이 사람의 하체 모양처럼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죠. 그죠? 사람처럼 갈라져.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물을 촬영한 사진들이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판책의 이 꽃이 아주 그 보라색인데 좀 매력적이죠, 그죠? 여러 건 꽃을 지금 담고 있는 이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합판체는요, 마취할 때에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다 그러고요, 혹은 최면을 걸 때에도, 혹은 환각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아주 달콤하고 강한 향으로서 알려졌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연결을 해보면 정력제로서도 사용이 됐고, 혹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촉진제로도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판체는 사실 미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나타나겠지만 태를 닦고 여시는 분이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꼭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원초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식물들이나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임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초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내리시는 그 은총까지도 우리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히스기야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식물을 힘입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병이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놀라운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합판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기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합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자기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같은 나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겔에게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합판체를 붙잡은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아이러니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제 레아가 동생이 합판체를 달라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어떤 감정으로 이 말을 했겠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분노가 섞여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뭐라고 딱 말을 받아치냐면, 라헬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언니의 아들 합판체 대신에 이게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왜 자기 남편입니까? 레아의 남편도 되잖아요. 언니와 동침하리라라는 이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딜이 성취가 돼요. 레아가 원하는 것은 뭐지요? 남편이에요. 남편과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자꾸만 밤에 라헬을 찾으니까 레아는 남편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법문서에 보면은 함무라비 법정과 누지 문서라고 하는 이러한 고대에 있었던 법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서에 남편의 동침권을 배우자 간에 협상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민법이죠. 일부 다처제인 가정에서는 남편을 가지고 서로가 막 여자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정과 누지 문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실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살고 있었던, 야곱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이러한 문화가 낯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라헬이 야곱의 동침 권리를 합판체라는 미신적인 열매와 교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라헬에게 있어서는 뭔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 문맥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 사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30장 1장 들어와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막 성을 내잖아요. 아이를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헬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라헬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초신앙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어릴 때에는 우리도 충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미신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넘어가면 이미 딜이 성사가 된 거예요. 거래가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물 때에 시간을 표시하는 문구가 나오죠. 저녁이 될 때 야곱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레아가 이미 라헬과 거래가 성사가 됐잖아요. 당당하게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이르게 내게로 들어오라. 오늘 밤에는 내게 와야 된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라는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16절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뭐 대충 의미는 알지만 여기서 샀노라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가 나와요. 샀노라. 샀다.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내가 당신을 이 밤에 내게 차도록 샀다. 근데 이게 동종 목적어라 그랬죠. 동종어라 그랬죠. 제가 3번인가 전 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앞에 있는 단어는 부정사 절대형이고 뒤에 있는 단어는 동사형입니다. 이게 또 완료형입니다. 똑같이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여기 이제 이 절대형을 집어넣으면 강조거든요. 내가 참으로 당신을 샀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의 구문상 이렇게 항상 하는 경우는 아주 가끔 나옵니다. 요럴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갖다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거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때 이러한 것들을 산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확실하게 참으로 샀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당신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분명하게 나는 계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노라라고 하는 동사가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계약했다. 쉽게 말하면 도장 찍었다. 여기서 당신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같은 동종어의 단어를 이렇게 부정사 절대형과 이제 완료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샀다, 그리고 분명하게 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그러죠.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 밤에는 정말로 기가 막힌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레아의 출산이 생산이 멈춘 것을 인식했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못 가져요. 근데 이 밤에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합한 채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것은 인간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서의 거래가 되었지만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섭리를 하시죠.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섭리라 그래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특별하게 간섭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합한 채는 임신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식물이거든요. 레아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임신은 이미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이를 갖는 목적이었다면 레아가
절대적으로 라헬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무엇이 급했냐면 자기는 생산이 끝난 줄로 알고 있었고 남편의 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 사랑의 결핍이 심해서 남편과 하루를 사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그날 밤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러니한 게 뭐죠? 라헬은 임신하려고 그걸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라헬은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런 식물의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레아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자, 다섯째 아들 야곱을 낳았다 그랬죠, 그죠? 자, 임신하고 여기서 다섯째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소원을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레아의 삶 속에서 참 자녀 욕심이 많은 게 레아예요. 4명을 낳지요?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더 낳지 6명이죠? 그런데도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해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결핍이 되잖아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헬은 유독히 레아는 유독히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참 가정생활에서 제가 뭐 설교를 통해서 적용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하면 여기서도 적용에 중요한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결핍이 되면 안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결핍이 되면 그 결핍된 그 욕구가 다른 쪽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아내 또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아내 또한 밖에 나가서 다른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불륜의 사실들이 많은 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두 관계에서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그러면 별일 안 생겨요. 사랑이 결핍되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18절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이거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레아가 난 5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사스카르라고 하는, 이렇게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사스카르라고 하는, 이렇게 읽는데 보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레아가 말한 대로 내 시녀를 야곱에게 줘서 2 아들을 낳는데 뭐 그것의 보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주었으므로 이게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설교를 할 때 레아와 그 다음에 그 비라가 난 아들, 그 다음에 실바가 난 아들을 해서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 설교는 이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까지, 나중에 베냐민까지 다 나갑니다. 단순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갈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이것만 해도 1시간씩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사갈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9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에게는 5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에 대한 이 내용은요, 창세기를 보면은 거의 이사갈에 대한 행적은 별도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38장과 49장 빼놓고는 완전히 요셉이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사갈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명단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의 네 아들인 돌라, 부와, 욥, 시므론이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고요. 야곱의 축복. 제가 12아들을 창세기 49장을 꼭 보는 이유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으로도 볼 수도 있고 예언적 축복이에요. 어떤 아들한테는 저주가 나가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속에서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뭐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라.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자세한 것은 창세기 49장을 주의할 때 이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49장에 12아들 다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는데 낙이라고 하는 이 측면은 힘센 짐승으로서 이사갈의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이에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어떤 강건함과 농업적인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앞제 아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그 땅의 풍요를 위해서 어떤 노역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뭐 꼭 전쟁으로 이거는 보진 않습니다. 전쟁으로는 보진 않고요. 농경과 어떤 지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주변에 있는 그런 것과 좀 이런 쪽으로 보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49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축복. 모세의 축복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지금 같이 축복을 해요. 스불론이 먼저 나오는데 스불론은 이사갈의 동생이에요. 레아가 두 아들 낳는데 스불론은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에 대해서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라고 아마 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모세가 아마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축복을 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농경적인 어떤 그 삶의 복을 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요. 요건 이제 뒤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49장이 자세하게 내가 요 부분은 신명기 또 들어가면 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제가 감당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갈이 받은 용토를 한번 볼까요? 이사갈이 받은 용토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갈이 요 부분이에요. 이게 이사갈의 용토예요. 그리고 스불론은 동생은 여기 붙었잖아요. 그죠? 이사갈은 여기고 스불론은 여기에요. 이게 상당히 이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는 여러분 이 영토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평야가 이사갈의 영토였습니다. 아주 상당히 주옥 같은 기름진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평야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가장 풍요로운 농경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가 가장 풍요로운 농경지고요. 그리고 동과 서를 잇는 무역로에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이사갈은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속에서 스불론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형제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갈의 드보라는 이사갈의 그 지파들이 아주 용맹한 참전을 칭찬하고요. 기드온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아주 가장 탁월한 선택이 역대상 12장 32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 그랬죠. 그죠? 그들의 모든 형제가 그들의 명령을 따랐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 말씀이 뭐냐면 이사갈 지파의 역사를 볼 때에 아마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 그래요. 역대상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될 때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를 빼놓고 11지파죠. 총 12지파가 군사들이 모였는데 다윗이 지금 이 이사갈 지파의 그 군병들을 보고 한 말이에요. 거기에서 함께 참전했던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다윗이 볼 때는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시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에트는 어떤 때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 개념으로 가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자연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속에서 이제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예언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리라는 말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지파. 땅도 아까 봤지만 여러분 아주 좋은 그러한 부분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분열왕국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유다와 베냐민을 빼놓은 나머지 10지파는 유다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분열왕국 시대에는 10지파는 전부 다 우상을 숭배했던 지파였습니다. 그거를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분열왕국 시대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갈 출신 왕으로는 이스라엘에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북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바하사는 24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거의 북쪽의 왕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잖아요. 2대 왕인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바하사가 그런 정말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열왕국 때는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넴 여인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로기 이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사갈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볼까요?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은 레아가 그 이사갈만 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임신을 합니다. 아마 이 고대를 보니까요, 거의 1년에 한 명씩 낳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낳고 나서 금방 낳는 식으로.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본문에는 레아에 대한 그런 건 자세한 건 없지만 어쨌든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본문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20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은 거예요. 6 아들. 스불론은 6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자녀들의 그 서수로 볼 때에는 10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벌써 10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스불론은 히브리어의 발음으로는 제불론입니다. 제불론. 이렇게 읽어요. 뜻은 높이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높은 거주. 이렇게 원래 이 제불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이중 어원을 갖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왜냐하면 레아가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이게 제베드거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스벨렌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제불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의 이름 속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잖아요.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레아의 진정한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다섯 번째 아들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을 준 거예요. 그 여기서 소망이 뭐예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계속해서 레아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결핍이 되어져 있어요. 그 결핍을 자꾸만 자식을 낳는 쪽으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는 가정에서 제일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적용을 좀 여기서 하고 넘어가면 다른 내용을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까 한 걸 또 말씀드릴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결핍이 생기면 인간의 심리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식이에요. 집에서 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간 사람은 밖에 나가서 밥 안 먹잖아요. 그죠? 집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데 눈을 안 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원천인 가정 내에서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가정을 떠나서 다른 쪽에서 대리만족을 누리고 그 충족, 결핍된 욕구들이 다른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불론은 그러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스불론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불론은요, 성경에도 이사갈처럼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의 13절에 야곱의 축복이죠. 49장 야곱의 축복이에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해변이 나옵니다.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리로다. 자, 스불론이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스불론. 이상한 거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땅은 여기예요. 해변에 거주하려면 이쪽으로 나와야죠. 그죠? 해변에 거주하려면 일로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시도는 위쪽이니까 맞아요. 해변에 거주하리니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리를 보지 않고 역사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쭉쭉쭉 읽고 나가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스불론 지파의 영토가 해변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냐면 스불론이 아까 그 요충지라 그랬잖아요. 이사갈 땅과 요충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해상 무역로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멀진 않잖아요. 그죠? 인접해 있으면서 스불론의 지파가 여기에서 이 해상으로 나가는 것들을 통제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통제력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란의 전쟁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그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가지고 이란이 내세웠다가 트럼프가 역으로 봉쇄했죠. 그죠? 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전쟁 중에 들어와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무역로를 통제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본문을 해변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1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분명히 이렇게 볼 때는 야곱의 예언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스불론이 내륙에서 해변으로 나가는 거기에서 상당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통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해변에 거주한다라는 표현을 야곱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해변에 거하든 안 거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이 축복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스불론이 이사갈과 함께 경제적으로 번영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땅도 아까 이사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평야가 여기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모세의 이 축복 속에서는 아까 봤잖아요. 그죠? 스불론에 대해서는 아까 읽었을 때 지금 이사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갈이 형이에요. 그 동생이 스불론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는 동생을 먼저 얘기를 해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출입이 자유롭다. 그런 말입니다. 출입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축복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불론이 옆에 곧바로 나가는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서 해양의 통제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랍비 전통회를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서로 협약을 맺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엄마에서 태어난 형제잖아요. 더 가깝죠. 배가 다른 형제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랍비 전통에서는 이사갈 지파는 토라를 연구했고 스불론은 상업으로 지원했다. 같은 형제끼리. 그래서 만들어낸 이 용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협약. 이사카르, 지불론 파트너십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지식 추구와 경제 활동의 상보적 관계를 사용하는 원형이 여기서부터 됐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랍비로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랍비를 부모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토라를 연구하는 데에 집중하면 스불론은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걸 가지고 파트너십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게 유대 사회 속에서 랍비 전통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영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옵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오면 드보라와 바락 시대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군사는 10,000명을 이끌고 이제 나가서요. 사사기 시대에 10,0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시스라 군대를 격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의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를 특별히 칭송하는데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스불론은 보세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버린 백성이에요. 용맹했다는 말이에요. 납달리도 들판 높은 곳에서 그리하였도다. 이것이 드보라의 노래에 나와요. 드보라의 노래에. 자세한 것은 제가 이 본문을 나중에 해서 설교할 때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의 용맹함과 민족을 위한 어떤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속에서도 어떤 전쟁을 나갈 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지파는 아예 침묵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지파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지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하는, 밖으로 나가는 아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볼 때, 선지서를 보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것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할 때, 납달리 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722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옛적에 여호와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아수르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9장 1, 2절은. 그래서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린 내용입니다. 납달리 땅이 여기잖아요. 스불론도 지금 여기에요. 아수르가 쳐들어가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대한 예언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뭐라 그래요? 달동네 같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출생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영화롭게 됐고 거기서 큰 빛을 받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상황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은요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의 지리적인 중심이 됩니다. 갈릴리 주변이.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었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복음의 확산이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으로 넘어가면 분열왕국은 뭐 사실 이스라엘 열지파는요 전부 다 여호와 앞에 왕들이 다 악을 행해 20명의 왕들이 전부 다 악을 행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열왕국이 그다음 그런 이제 포로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 마지막 절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레아가 딸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부릅니다. 거의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여성의 나이도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는 127년을 향유하고 세상을 떠났다. 특별한 경우에만 뭐 슬로브앗의 딸들 누구, 그 다음에 갈렙의 딸 누구, 특별한 경우에만 여자 이름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서도 사실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만 낳겠습니까? 딸도 낳겠죠. 그 생략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 기술 방법이 그렇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그래서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공의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왜 여기서 디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일종의 씨앗입니다. 씨앗. 디나가 여기서만 나오고 끝난다 할 것 같으면 성경에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디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큰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가정의 비극, 그 다음에 가문이 몰락할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그 끈앞풀이 누구냐? 디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디나를 말한 거예요. 디나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인데요. 이제 야곱이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디나가 이제 이 동네는 어떻게 사나 하고 동네를 마시를 나갔다가 여기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디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약자거든요. 가나안으로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오면서 지금 히브리 족속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조셉, 자기는 약자예요. 근데 누이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김용서 자매님 같은 경우 9살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9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폭행을 당한 그 자매. 정말 기가 막히게 충격적이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9살짜리 아이를 대학생 들어갈 때까지 성폭행을 했어요. 오래된 사실이에요. 김영삼 정부 때. 그건 폭행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수치도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얻어맞고 왔어요. 막 부러지고 살이 부러지고 막 잘못됐어. 여러분 수치입니까? 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도 마찬가지예요. 폭행이에요. 그걸 자꾸만 우리 사회가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보면은 안 됩니다. 왜 성폭행이 그걸 왜 부끄럽고 수치로 봅니까? 힘이 약했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서 자매가 어릴 때는 막 죽으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폭행으로 비화시키면서 자신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적으로. 이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약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라버니가 시므온과 레위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술수를 씁니다. 복수를 합니다. 처절하게 합니다. 세겜의 족속들과 거래를 합니다. 우리랑 너희랑 같이 이제 우리 누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서로 가정처럼 화목하게 지내면서 거기에는 이제 음모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징표가 있어야 된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세겜이 좋게 여기고 남자들이 모두가 할례를 받죠. 할례 알죠? 포경수술이에요. 이틀 3일째가 가장 그 고통스러울 꼼짝도 못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잖아요. 디나가 한 엄마 밑에서 난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칼을 차고 들어가서 3일째 되던 날에 세겜성에 들어가서 전부 다 남자들을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야곱의 족속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디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4시간을 지금 설교를 하면서 5시간째군요.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댁에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 이외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내쫓았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이 여종을 통해서 둘 4명을 낳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 내러티브에서는, 야곱의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적용했던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던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을 왜곡되게 읽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왜곡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거짓을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되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거. 그걸 우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야곱이 장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복을 받는 과정을 볼 때에는 불합리한 겁니다. 불의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좋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야곱이 내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낳았잖아. 그래서 12지파가 됐잖아. 충분히 뭐 결과는 좋게 됐잖아. 그럼 우리가 이 시대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4명의 여자 통해서 많이 아들 낳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25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게 12명의 아들을 낳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설교양이 조금 오후 예배 때 작아서 일부러 제가 그것을 후반부로 넘어서 한 30분 가까이 그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제가 한 5분 정도의, 5분도 안 됩니다. 줄여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을 낳았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불문법 시대라 그랬죠? 율법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옳게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괜찮다고 말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분명하게 볼 때에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려면은 창조 시대의 가정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가정관은 뭐냐면 일부일처예요. 모노감이에요. 일부일처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일부다처주의, 폴리감이에요. 이거는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도 야곱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다고 했을 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양심은 주인의 그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야곱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부분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남자로서 여러 여자를 취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욕정들, 그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4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조 질서 입장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왜 잘못된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초월합니다. 자세히는 설명 안 합니다. 지난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요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죄의 결과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든 조성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퍼미시브 디크리예요. 허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것은 허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곱의 가정에 이런 불완전한 모습, 여러분 엄청나게 앞으로 나타납니다. 배다른 형제끼리 그냥 죽이려고 하고,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모 비라를 통간하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왜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성경은 덮지 않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감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못 보면 이건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야곱의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도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의 담론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어쨌든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